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천과 적용의 큰 흐름이 뭐였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깝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큰 하나의, 이 에베소 4장 전체의 큰 하나의 흐름이에요. 16절까지는 그 주제를 쭉 다루고 있는 것인 반면에 17절부터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까지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 그것은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2장을 다룰 때 주님의 귀한 진리인 복음을 소개하는 독특한 방식, 너희는 그때에, 혹은 그때의 너희는, 그 옛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나도 여러분은 여전히 옛 사람과 같아요. 그죠? 외모도 같고, 또 여러분의 배경도 같고, 여러분의 능력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벗어야 하는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옛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흔들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욕심에 휘둘리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있습니까? 옛 습관과 옛 삶의 익숙함이 남아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사람의 습관과 익숙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변화됐을까 싶을 만큼, 의심이 들 만큼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옛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들 보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절대로 지지 않아야 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제일 넘어뜨리고 싶어 할 때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은혜를 받고 변한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실패를 또 하고 나면 마귀가 와서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묻지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마귀가 지적하는 그대로 부끄럽고 미안하지요. 우리의 허물이 또 드러나고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또 범하지만 그때 눈을 딱 부라리고 절대로 마귀가 송사하는 대로 넘어가고 다 휘둘리지 말고 네가 하는 말이 맞는데, 그죠? 마귀가 틀린 말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다루기가. 근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과 익숙함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것도 여러분의 모습의 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나 이제는 하고 다름과 새로움을 여전히 우리 안에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그 순간도 여러분이 새로움을 덧입었다는 사실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양보되는 법은 없어요. 눈을 딱 부라리고 원수가 그렇게 송사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눈을 딱 부라리고 너는 여전히 반쪽밖에 말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과연 그때 내가 그러했고 지금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야. 그죠? 예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그 귀한 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중요한 눈,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싸움을 못 싸우면 우린 지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빠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어릴 때 참 개구지게 컸거든요.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그렇게 컸으니까 아빠가 한 번씩 저를 놀려준다고 너 저 밑에 용도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집으로 다시 가야 돼, 용도다리 밑으로. 이렇게 말하면 제가 확신에 고해요. 그러면 그렇지. 뭔가 이상했어. 그러면서 보따리 똘똘 사가지고 용도다리 밑으로 가서 막 슬피 울며 그 용도다리 밑에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그런 때가 되면 막 박수를 치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조롱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넘어져요. 자책하고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아무 내용도 없고 내 안에 일어난 진실한 변화가 뭔가 다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딱 눈을 부라리고 너는 나의 반쪽만 말하는구나. 정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가 나를 일으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였어요. 마귀가 송사하는 바로 여러분 그 모습 하나였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 거듭나서 새 생명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어리석은 익숙함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한 번씩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그게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많고 약하지요. 그럴 때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것이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산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뿐이에요. 다리에 묻은 흙들을 털어내고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게 믿음의 핵심이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국가대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번씩 청년들이 와서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희한하게 죄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한하게 너무 무자격하고 보잘것없는 자기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보여요. 옛날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들을 붙들고 경상도 사투리로 아직도 너한테 실망할 게 남았나? 아직도 가마타? 여러분 가마타 아십니까? 예.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 예. 아직도 여러분에게 실망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 안에 아무런 가망성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작은 면에서도 기여를 원하지 않으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살릴 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마귀가 송사할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분노하고 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국가대표들이에요. 죄에 관해서는, 악함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아들 생명으로 살려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딱 붙들고, 나 때문에 실망하지만, 나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딱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공로를 옷 입으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우리 같은 것이에요.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뭘 벗어야 하고 뭘 입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벗어야 할 옛 사람은 뭘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뭘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두 가지씩만 한번 봐요. 여러분이 본문 22절부터 우리가 쭉 5장 2절까지 읽었는데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뭐가 나오지요? 우리 보고 옛 사람을 벗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사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의 비슷한 권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한 거거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기쁘다 그랬죠?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틀려도 되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거의 비슷한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읽은 본문 안에서 조금만 더 크게, 썩어져가는, 답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또 욕심,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뭘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주제.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못하니까 되게 기뻐요. 더 이상 기회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본문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그 뒤에 29절 한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요 세 절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벗어야 할 게 뭡니까? 말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기가 막힌 종교예요. 세상 같으면 그런 위대한 진리들을 다 다루고 나서 여러분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럴 때 좀 뭔가 그럴듯한 함직한 뭔가를 탁 말할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 성경은 말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말.
저는 정말 무릎을 쳤어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렇지, 기독교는 이런 종교지.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리인가.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적용과 실천에 뭐가 제일 첫걸음일까? 여러분, 말이죠. 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하늘과 땅을 지은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속성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창세기에 반복해서 등장해요.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있게 돼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그 뭔가를 다 원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다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계없이 성경은, 기독교는 말씀 안에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의 표시 중에 하나는, 거룩함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입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말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했죠. 스스로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혀를 다스릴 줄 모르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죠?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다스릴 줄을 몰라요. 혀를. 해야 할 말을 적절히 할 줄을 모르고 이 혀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자는 그 경건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사회를 볼 때 제일 답답한 것은 조국 사회는 말의 사회가 아니라 글의 사회예요. 글.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글은 사람들이 존중했지만 말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말은 때로는 말이 칼로 깊이 찌르는 것보다 더 사람을 찌르는 것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을 잘 쓰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의 말 한번 보십시오.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조국 교회가 성도들이 말만 지혜롭게 해도 이렇게 아프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아프진 않을 거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조선민족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때 안 해요.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30년, 40년
같이 살아주는데 그 아내한테 한 번 따뜻하게 고마워. 너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온갖 일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아내한테 그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 사는 그 남자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노? 아이고 미봤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제대로 쓰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이 그냥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데 왜 해야 될 때 그 말을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다쳤으면 천하를 다 예외로 하고라도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팠고 이유를 설명할 게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아프고 그렇게 다치면 다른 거 다 빼고 미안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죽어도 쓸데없는 고집을 그런 데 부려요? 미안해 하면 되는데 이 혀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한 번씩 목사님 말을 제대로 하라니까 용기를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데 그러나 이러면 앞에 있는 거는 좋은데는 그냥 그러나를 하기 위한 서두로 썼고 본론은 그러나에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약간 지혜가 생겨서 그러나 뒤에 거 말하지 마. 저도 이제 약간 평생 당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뒤에 건 하지 마. 괜찮아.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지나가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뒤에 있는 말 앞에 건 아주 형식적으로 자기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칭찬도 하고 좋은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어요. 나쁜 말, 상대의 아픔을 이렇게 헤집어내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벗어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말이에요. 옛날 말 습관. 여러분 그 중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말을 하라 하면 제가 겁이 나요. 여러분이 참된 말을 상대를 나쁘게 하는 말로만 참된 말을 쓸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참말을 하라 그러면 전부 나쁜 말 할 때만 참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마귀가 끄는 대로 거짓말하면서 살았어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우리 거짓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입의 말이 그분의 진리를 담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맹세를 하거나 절대로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말이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아니라 하면 아니구나 하고 듣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국 사회는 얼마나 말에 신빙성이 없는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말에 인격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형식적인 말.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맨몸뚱이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쌓이고 더하여지는 만남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다운 삶인데 말이 진실하고 바른 말이 아니에요.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말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쁜 것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제가 영국에 7년 있으면서 조국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그리웠어요. 바깥에 나가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가 보였어요. 근데 돌아온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조국 사회는 여전히 나쁜 말,
끝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밖에 못해요. 정말 따뜻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너희는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때는. 그런 이야기는 시큰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생들을 바라보는 형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말을 제대로 하는 것, 옛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벗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또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이 29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더러운 말이 뭘까요? 조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성년들이, 장년들이 하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엄단패설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오는 말들 한번 보세요. 전부 욕설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욕설이나 엄단패설 같은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영혼들을 만지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옷을 입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칼을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해대는, 여러분이 조국 사회는 뉴스를 보거나 하면 정말 부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함부로 찌르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귀한 분들의 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정죄하기에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지혜로운 자의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정말 우리가 바른 옷을 입게 되면,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양약처럼 사용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정말 난폭한 말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 더 많이 다룰 수 있지만 그러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고, 다른 말은 또 이 목사님께 또 더 많이 들어요. 예.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보고 벗어야 하는 옛사람 뭘까요? 여러분이 본문에 참 재밌는 본문 하나 나와요. 26절 한번 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이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가.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be angry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마치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be angry, 화를 내라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혔을 때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허리띠를 풀어서 다 내어 쫓았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못 견디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성은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린 때로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Be angry. 그런데 재밌게도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을 가해놨어요. Be angry. 성을 내되 but, 그러나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죠? 우리는 국가대표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화를 냈는데 이 화가 어리석게도 죄로 둔갑되는 어리석은 일을 자주자주 행하는 게 여러분이고 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정당하게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가 어느 순간에 바르고 정당한 분노였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과 증오와 독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가 국가대표들이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균형이 딱 무너지면서 독선으로 흐르고 증오로 바뀌고 하면서 너무 어리석게도 잘했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데 잘했는데 그것이 죄인으로서 익숙하고도 어리석은 과거의 습관을 따라 균형이 탁 무너지면서 잘 시작해놓고 죄를 짓는 제목이 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익숙해져 있고 습관이 남아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더 나쁜 자리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성을 내되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하고 선을 쫙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그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그어놨어요. 시간. 분이 정당한 분으로 시작하는데 그 정당한 분이 죄 짓는 제목으로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말고 그 분노 가운데 마음이 지속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분노를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딱 다루고 용서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섬겼잖아요. 청년들의 특징은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들은 그냥 옷 같은 거, 비싼 옷, 브랜드 이런 거 입을 필요가 없어요. 청바지에 런닝 하나 딱 입고 나오면 광채가 쫙 나면서 20대, 30대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 나이예요.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맨 얼굴로 나오면 그건 폭력이죠. 그래서 그때는 화장도 하고 평생 산 옷을 가지고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예쁜 옷도 입고 젊을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그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변장을 안 하면 화장을 통해서 변장을 안 하면 못 보죠. 그죠? 그래서 저는 50이 넘은 자매들이 예쁜 옷, 영국 갔더니 어머니 생신,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모님 생신이 돼서 어머니한테 모자 하나 보내주고 싶었어요. 모자. 영국 가면 사람들이 모자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예쁜 모자가 있어서 어머니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딱 골랐는데 그 점원이, 영국 점원이 나는 이거 안 권하고 싶다. 이거 너무 나이 든 티가 나잖아. 새빨간 거, 예쁜 모자 새빨간 거 이거 어때? 이러는데 에이, 우리 어머니 나이가 60이 넘었어. 그러니까 나는 60 더 됐는데? 이러면서 나 이거 쓴다? 이러는데 와, 그때 제가 이거 하나 탁 깨뜨렸어요.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해요. 뭘 걸쳐도 다 아름다울 때 자꾸 좋은 거 입으려고 그래요. 이 사회는 외모를 너무 높이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꾸 그런 데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20대, 30대는 그냥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40이 넘고 50이 되고 남자하고 20년, 30년 살면
천하 없이 20대 때 꽃다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그 미소가 황금 미소를 가졌던 자매들도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남편하고 30년 이상 살면 전부 싸움닭이에요. 얼굴이 다 싸움닭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이에요. 말을 걸려고 해? 이런 표정.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아는 체도 못하고 부흥회하면서 막 여러 번 만나서 얼굴도 많이 익었는데 막 인사하고 싶은데 막 얼굴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매들 왜 그렇게 싸움 딱 됐어요? 말 안 통하는 남자하고 30년 사니까 속이 다 상해가지고 그렇게 예쁜 미소를 갖고 있던 자매들이었는데 바람에 그냥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 미소 다 잃어버리고 싸움닭으로 이렇게 덩극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도 막 도무지 웃을 용기가 안 나는 그 남자를 생각하는 순간 막 모든 평화가 사라지면서 막 저것을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자매들 다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줘요. 네. 불쌍한 남자 그렇게 못 깨닫는 거 용서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를 마음에 이렇게 해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죽고 옆에 사람들 같이 죽는 거예요.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죠?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이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 분노를, 어떤 것은 정말 정당한 분노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데 너무 어리석게도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면 자매들이 한 60%는 되잖아요. 보통 교회가. 형제들이 한 40% 되고 자매들이 한 60% 되니까 제가 자매들 보면 너무 귀한데 자매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참 편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막 아내가 무슨 말 했을 때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아내가 약간 여우 같은 목소리로 자기 화났어? 이러면 남자들 10중에 9번 아니? 이래요. 참 쉬워요. 헐기예요, 헐. 그냥 조금만 이 여우 같은 목소리로 자기 화난 것 같아? 이러면 아니요. 참 쉽지요. 자매들은 형제들이 자기 화났어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TV를 보면서 막 행복하게 서로 웃었는데 화장실 딱 갔다 나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TV를 딱 보니까 전혀 뭐 울만한 대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내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짧은 시간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당신이 옛날에 한 나쁜 짓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막 둘이 막 행복하게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행복해 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을 뿐인데 그 사이에 그냥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이예요. 그 깊이는 남자들이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깊이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거 벌써 20년도 전이잖아. 20년도 전에 했던 일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형제가 막 억울해하면서 20년도 전이잖아 이러니까 자매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제같이 생생해. 제가 보면 60%나 되는 우리 자매들의 제일 약점은 20년이 지났는데 어제 같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의 언사는 참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이에요.
우리 자매들 부탁합니다. 20년 기억하면 안 돼요. 하루 여러분이 정당한 분노, 정말 제가 봐도 남자들은 진짜 미련해요. 여러분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을 한계를 끊지 않으면 그 정당한 것이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을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시대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만나요. 정치적인 이유로, 온갖 다양한 이유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천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정당한 분노지만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능력이 없는 줄 인정하면서 시간에 제한을 그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말고 최대한 단시간에 여러분의 분노가 죄로 전락하지 않도록 말과 분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될 옛 습관의 첫 번째 제목들이에요. 말과 분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본문 5장을 한 번만 넘겨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놓고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느냐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도록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같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앞에 나오고 하나는 5장 1절 뒤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32절 보면, 5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특징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안 보였겠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 눈에 안 보였겠어요?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아, 네가 너무 꼭꼭 숨어서 내가 못 찾겠다. 어디 있노?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 뒤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의 입으로 주님, 제가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죄의 자백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담이 절대로 그 핵심은 말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지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핵심은 말 안 해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죄인들의 특징은
진짜 해야 될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늘 주변부만 건드려요. 주변부만. 진짜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의 패션은 누드였어요. 그죠? 원래부터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2장 제일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2장 제일 뒷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벌거벗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자 수치와 부끄러움이 확 같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인생들이 늘 하는 것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거나 하지 않고 끝없이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늘 주변부만 건드려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서 문제를 손가락으로 딱 집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 한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 주님, 제가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해요.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정말 머리는 비상해요. 그죠? 머리는 비상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세상에 그런 쫄부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내의 허물은 나의 허물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흠이나 잡고 아내한테 나쁜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무책임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내가 정말 죄를 지어도 내 죄입니다, 주님.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해야 영적인 가장답지. 아내한테 탓을 하면서 자기를 핑계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여러분과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없이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핑계하거나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면 여러분은 용서하는 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벗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그 7번이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하나, 둘, 셋, 넷, 7 그렇게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완전 숫자인 7처럼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을 70번씩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의 질문의 방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완전 숫자 7에다가 다시 완전 숫자 7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완전 숫자인 10을 곱하는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해라. 한 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고 많이가 아니고 언제든지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너희들의 특징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놀랍게 한 사람이 또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에요. 밴데기 소갈머리 같이 절대로 속이 깊지가 않고 나는 어떤 사람 만나면 난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주제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자꾸 사람은 이렇게 본문을 읽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일이 쉬웠다고 말하는 본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가 쉬웠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천지를 짓는 이 엄청난 일과 사람이 죄를 짓는 이 어마어마한 일은 창세기 1장 1장과 2장과 3장으로 다 끝냈어요. 그리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특징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죄가 사람의 삶에 들어왔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는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다루셨는데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남아있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이 인생들을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나면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새 출발들을 끝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시자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가르치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 그 귀한 분의 사건 안에서 실체가 딱 드러나면서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용서되는 너무나 새로운 영광된 시대를 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용서 아닙니까? 용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사람이었던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절대로 자격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여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많이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처럼 또 용서하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 일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죽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고 살리기를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쉬웠으면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면 되는데 그 일이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아낌없이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만 가지 죄를 다 덮으시고 가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에게도 이 주제는 큰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모르고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그런데도 용서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상대방도 살기 때문에 용서하는 새로운 질서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하루는 아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아내의 SNS를 읽은 거예요. SNS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이렇게 옛날 뭐 글 같은 거 써놓고 하던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저는 약간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거 안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아내 그걸 읽은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간도 크다. 어떻게 그걸 볼 생각을 다 했나. 나는 아내의 그 다 알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거기 들어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써놓을 거라고 기대 안 하기 때문에 난 아예 안 본다. 예. 얘가 보고 나와서 화 목사 나 어떡해. 아내가 그거 써놨더라는 거예요. 1997년 몇 월 남편이 뭐라고 말했다. 써놨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막 그 컴퓨터 안에 막 다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 읽고 나와가지고 막 너무 좌절이 돼서 화 목사 나 어떡해 이러면서 막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다시는 보지 말 거. 거기를 왜 들어가? 그 호랑이 물에 왜 들어가? 그게 뭐 좋은 거 써놨을 거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 거. 두 번째, 안 읽은 것처럼 잘할 거. 이제 저도 못하면서 어쨌거나 그렇게 운수 떴어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부탁합니다. 매달 며칠 누가 뭐라 했다. 오늘 지워요. 삭제. 휴지통에 비우고 휴지통까지 다 비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선하고 귀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린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얼마나 고생해서 자식들 길렀는데 이놈들이 길러놓으면 크고 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자기들을 입히고 먹였는지 상상도 못하고 없는 거 못 해준 것만 말해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엄마 아빠들에게 말해요. 그것들 위해서 울고 뭐 불고 할 거 없다. 창문 열고 그냥 던지라. 그런 것들 뭐 그냥 제발 좀 그러지 말고 키워놓으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딸처럼 혹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아들처럼 참 이렇게 하지. 얼마나 이놈들이 짝을 딱 만나면 금방. 여러분 남자들 다 키워봤죠?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뭐 때문에 전화합니까? 딱 두 가지 제목으로 아들들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 딱 두 가지 제목이에요.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이 나쁜 놈들이. 그걸 왜 물어? 엄마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어이구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 나쁜 놈들이. 꼭 그런 걸 전화로 물어봐요. 엄마는 아들이 전화 왔으니까 아들하고 딱 폈는데 두 번째 뭐 때문에 전화해요? 용돈 좀 줘. 그 두 가지 제목 아니면 전화 절대로 안 해요. 이 아들들이. 나쁜 놈들이. 거기다가 아내 딱 만나면 이 나무 자식이 낫지 이게 내 배로 낳은 자식인지 진짜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냥 완전히 생 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라이센스 드립니다. 창문 열고 던져요. 그 나쁜 것들. 그걸 왜 그렇게 안고 빨고 울고 그냥 그렇게 던져요. 그냥 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보잖아요. 깨끗해서 하는 거라고는 못 해준 거, 없는 거, 그런 거밖에 말 못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용서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상대를 받아들이고 절대로 그가 했던 나쁜 말, 나쁜 행동을 곱씹지 않고 여러분 좋은 거는 절대로 안 곱씹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아서 해놓고 저 문 열고 나갈 때 뭐라 했노? 오늘 목사님 뭐라 했노? 그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별로 안 중요한 거 예화 이런 거 몇 가지 다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가 되긴 되는데 뭐였지?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하고 제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거는 막 묵상되고 끝없이 막 확신에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리고 막 옆에 사람들 그걸로 막 성이 안 풀리니까 막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막 아무 것이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그렇게 겪었지 나도 그래 이러면서 그것은 우리 성일교회 성도로 할 수 없어. 옆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글로 가라. 남서울교회로 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용서하고 받아내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권리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주님처럼 아무것도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권리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힘을 다해 용서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조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모조품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 자기 주장에 왜곡된 형태일 때가 대부분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모조품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또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모조품과 정품을 구별을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제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의 그 새 사람을 입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게 모조품 말고, 귀한 것은, 귀금속들은 반드시 모조품이 있잖아요. 흔한 것은 모조품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건 흔하기 때문에 모조품이 필요가 없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거는 언제나 모조품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 사랑에 진짜 사랑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 진짜 사랑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목사님한테 듣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제만, 진짜 사랑은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야 해요. 첫 번째,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우린 대상을 절대로 안 가리고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가르치면서 반문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모조품이어서 이방인도 하고 원수들도 하고 세상의 죄인들도 하는 그런 익숙한 형태의 수준밖에는 사랑을 못하는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을 절대로 가리지 않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달라요. 그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절대로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세상은 늘 조건에 근거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인사들이,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늘 뭐라 그러죠? 성격 차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수한 성격의 다름과 차이들을 다 받아내면서 사랑을 조건에 근거해서 하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배필을 만날 때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골라보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골랐더니 정품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모임하는데 한 번씩 저를 부르면 제가 가서 늘 레파토리 있어요. 30 넘기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라.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이는 반드시 세선돼야 된다. 늘 레파토리 있어요. 그러면 청년 2부에 있는 아이들 다수가 목사님 이미 30 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가라. 늘 하여튼 속히 가도록 늘 만들고 가고 싶은데 짝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 형제 자매, 형제들은 위에 자매들은 아래에서 사다리 타라. 제가 늘 가르쳐줘요. 기다리고 고 기다리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만나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사다리 타가지고 빨리 만나서 오래 같이 사는 게 진짜다. 제가 늘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웃었지만 우리 청년들은 비명을 질러요. 또 그 소리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타고 싶은데 저쪽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애들이 불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자기 눈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이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뭘 배웁니까? 아, 사랑은 그런 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조건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했지만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사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평생 삶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2가지 경우에만 전화하는 그 아들을 그런 것을 그냥 창문 열고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예쁜 짓을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진작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또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해서 그 배우고 연습한 사랑으로 또 진실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가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귀한 사랑을 배우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런 2가지를 길게 다루고 싶지만 못 다루고 제가 정말 다루고 싶어하는 핵심은 3번째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 중에 특징 중에 하나를 딱 인용하셨어요. 2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에 세상에 있는 모조품과 다른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이분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지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죽임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늘 모조품에 머무는 이유는 세상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안 해요. 세상은 철저할 만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안 해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서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갖 선한 일로 많은 본을 보이신 그분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저는 고2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해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쫙 밀려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죽임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을 꿈꿔요. 자매들은 남편을 기대할 때 세상 남자들이 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내가 만난 이 남편은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줘요. 내 속을 들여다봤나 싶을 만큼 내가 말 안 했는데 이 남자가 알아서 척척척척 해줘요. 그런 남자 봤습니까? 그런 아빠는 간혹 있지만, 그런 아저씨는 간혹 있지만 그런 남편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날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로마서 8장, 저는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를 제일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30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4번에 걸쳐서 8년 동안 설교했어요. 제 영혼이 메마르고 제 영혼이 공고할 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영적인 고향은 로마서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제 인생의 최고의 회중을 남서울에서 만났어요. 남서울교회 교우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회중들 중에 최고의 회중들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썰렁한 농담인데도 너무나 잘 웃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 금방금방 깨달아요. 최고의 회중을 만났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회중들하고 제 생의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제일 절정의 시간에 이 귀한 성도들하고 로마서 꼭 다룰 거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남서울교회에서 로마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은퇴가 이제 가까웠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제가 로마서 사랑해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압권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8장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조금 더 나가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조금 더 뒤에 가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짝한 단어가 기쁨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과 짝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그 본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죽음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죽음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은 누군가 한 인격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고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며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그래서 제일 소중한 아내와 남편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지만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서 사랑을 또 배우고 그 배운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간혹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용서 한번 해봐요. 사랑 한번 해봐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마징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신 마징가 제가 소개했잖아요. 제가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마징가는 인조인간 마징가예요. 여러분, 그 인조인간 마징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마징가인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성도가, 어떤 한 성도가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분 때문에 이 교회 다닙니다. 제가 돌아서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징가예요. 말하고 싶은데 너무 깜짝같이 사람처럼 생겨놓으니까 저는 저분 때문에 이 교회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징가인데 나밖에 모르는 마징가예요. 그 이전에 나왔던 마징가들은 능력들이 다 출중해도 성도들이 딱 알아챘어요. 저 사람 마징가고, 우리 목사님 저 마징가 때문에, 제가 눈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 마징가 때문에 맞아서 저 눈이 부었구나,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구나 이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힘내요 이러면서 마징가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당할만 했어요. 근데 그 최강의 마징가, 인조인간 마징가가 딱 나왔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마징가, 나만 갈고요. 아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마징가로서 파괴력이. 여러분, 그때 옥스퍼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옥스퍼드 가족들의 다수가 머티리얼, 그 소재 공부하던 분들이셨는데 30년 전에 벌써 소재를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옥스퍼드에서. 여러분, 그 소재 공부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 첨단 소재의 특징이 뭐예요? 가볍고 깜쪽 같은데 파괴력은 더 증가되어 있는, 변신 마징가와 비교할 바가 없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는데 인조인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마징가. 여러분, 제가 그 변신 마징가 나타났을 때 잘 이렇게 지근거리를 유지했잖아요. 그죠? 그 변신 마징가 딱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조인간 마징가 딱 주셨을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잘해야지. 이거 내가 잘 못하면 더 강력한 거 또 나오겠구나. 너무 두려워서 그때는 그 인조인간인데 뾰족뾰족한데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절대로 지근거리 유지하면서 변신만 안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안 대하고 가슴에 꽉 안고 정말 제대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안 일어났어요. 감동해서 막 변화되고 이런 건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출혈가도로 그 가시 같은 것을 가슴에 꼭 안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겠어요. 그죠? 출혈가도로 사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돌아보면 그분이 저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분 아니었으면 사랑에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걸 저는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내만 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만 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밖에 없는 길,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손해봐도 되고 희생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나를 다 깨뜨려가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죠? 탓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낮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서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인격을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때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게 되는, 인물이 길러지는 거죠. 그죠?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빚어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바른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자 제자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이 복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같이 부어지면서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